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잠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인으로서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남편이 그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잡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잘하여서 집안을 윤택하게 가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곤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잘 돌보고 세우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정리하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기 종들이나 또는 식구들, 자녀들, 심지어 남편까지 잘 섬겨서 그들을 높인다, 그들을 존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칭찬하고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으며 그 손의 열매가 그 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섬김과 모든 수고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그의 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숙한 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복이다라고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 곧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지혜롭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여서 자기 집을 잘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집안의 종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요.
바로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지요.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남자 홀로 독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세워짐으로 창조가 완성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권위가 순종하는 여자를 통해 세워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남편이 세워져 있을지라도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남편의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지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요. 현숙한 여인은 이와 같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남편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집에 잘 들어오면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지요.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을 떠나 패가 망신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 룻은 그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돕고 섬기며 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해서 결국은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집안에 들어올 때 집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망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아합 가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여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면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남편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집이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세울까요? 이 여자는 남자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는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우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을 세우고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을 다 세워서 결국은 집이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 집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남자는 그 현숙한 여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남편 되어서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집을 세우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이 여러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주 안에서 잘 섬겨서 남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성문에서 칭찬받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녀를 잘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집안의 식구들, 종자들을 잘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신도 잘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세워서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세우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세우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 현숙한 사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무리 중에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 중에서 동역자를 세우고 동역자 중에서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 중에서 후계자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내게 속한 자들을 세우고 나의 이웃들을 세우는 현숙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내가 살리고 세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천국에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성도를 상징하고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하는 가장 은혜로운 일 중에 하나가 남편의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수건이 벗겨지고 참 진리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성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과 식구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식구들을 잘 돕고 섬기고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필요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의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집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세워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보시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많은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이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집을 세우는 것은 여자이고 그리고 여자를 세우는 것은 남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집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숙함이라는 것은 무리를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현숙한 사람 되어서 사람을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성도를, 남편은 예수님을, 집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집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